이제 중급반, 제자훈련 중급반 제2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의해서 13과에서는 대속의 법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의 법, 구원의 법,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없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기독교 안에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뭐 나는 착하게 사는데 이런 말들 하는 분들 더러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인간의 의로움은 100% 의가 될 수가 없지요. 나름대로는 선하게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 신이 요구하는 의, 절대적인 의, 여기에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의로움이 100%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만을 믿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정부에 이렇게 이제 관료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청문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낙마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 흠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거기서 청문회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상 그 자리에 올려놓고 뒤집어 놓고 본다면 사실 행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아닌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이 같은 구원의 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 구원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대속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 대속의 법을 잘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잘 살고 하는 세속적 개념만 갖다 보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로 알면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죠. 일생을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법, 곧 대속이라는 이 방법을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대속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A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A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B를 보냅니다. 자, A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해요. 네.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B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 B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우게 하죠. 그래서 이 B가 죄인이 되어줘요. 대신 죄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구약에 나타난 대속의 사건들.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대속의 사건. 범죄한 인생은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다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요. 죄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잎을 갖다가 가립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잎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려고는 했지만은 뭐 저녁이 되거나 해가 잠깐 뜨거나 잠시 지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어때요? 시들어져 버리고 부스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허물을 없애보려고 하는 인간 인본주의적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선한 인간의 노력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 나무 이파리에 비해서 가죽옷은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말라서 시들어서 뭐 없어지거나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장구적으로 가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짐승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한 대속의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3장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역시 또 대속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기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농사진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해요? 바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뭘 소개하느냐고 이야기했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이 사람들 서로 형제간에 수백 년 같이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속에는 계시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속의 사건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시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속자가 있는 거죠. 아벨을 대신한 대속자가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요. 이 말은 대신 죽은 대속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아무리 호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제사함 받는 방법은 대속의 방법이다. 어쩌면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전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아벨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믿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멋진 이벤트, 아름다운 행사, 멋진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좋은 음향 시설이라든지 방송 시스템 뭐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제사, 피의 속죄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가인의 제사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멋지다, 화롭다는데 사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벤트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유월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종노릇하였는데 바로의 학정 밑에서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핍박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법을 주죠. 그 구원의 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속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절로 1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뭐가 죽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흠없는 양이 죽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을 잡아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 했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나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무엇을 보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제 안에서 구원하신 저희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브라고 해요. 이 말은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공과책의 재작년 교재 속에 보시면 두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의 집이 나오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집은 심판을 하고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통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기는 대속물,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들을 대신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장자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이렇게 심판해서 지나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대속의 의미는 이방 종교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선을 가르쳐요. 죄를 지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뭐 고행을 하든지 알아서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대속.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예 레위기 속에다가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레위기 1장 2절 9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짐승을 갖고 들어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은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양할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나요? 네,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가지고 간 제물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안수를 했어요. 안수.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내 죄가 그리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데요. 분명히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 그 손을 얹어 안수하면은 이렇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안수할 때에 바로 이렇게 죄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짐승은 죽어서 피를 뿌리고 제물은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진노를 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같은 대속의 원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죠. 자, 큰 두 번째 1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나타난 인류 구속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결론적인 면에서 신약에서 나타난 대속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 1번 구약의 대속의 제물과 신약의 대속의 제물은 차이점을 보실까요? 예, 구약의 대속의 제물은 이제 짐승이었고 신약의 대속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한 것처럼 짐승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린 거죠. 자, 두 번째 구약적인 대속의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오셔야 했는가? 자, 구약은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모형, 그림자라는 말을 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물을 필요로 하는 거죠. 실물이 온 후에는 모형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나 양을 잡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속자로 누굴 세웠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자를 구원자로 세우신 일이 없다.
이사야서 23장 6절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한 대속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자로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똥글뱅이 첫 번째는 의인인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고 죄인은 풀려나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뭐예요? 우리들이 풀려나는 장면이죠. 주님은 하룻밤 사이에 5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만주랑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5번의 이 불법 재판을 받아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안나스라는 사람, 그 전해의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죠. 이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모욕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그런 일을 하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24절인데 이게 이제 가야바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공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그런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 59절 68절에 보면은 이제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죄인이 돼서 온갖 멸시천대 정말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록 여기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때의 빌라도에게 넘겼던 죄목은 종교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악한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 제목으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다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대신에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결국은 예수를 조롱만 하다가 다시 보냄으로써 마지막 5번째는 다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죠. 빌라도는 이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참 많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를 죽여라 하는 바람에 무죄한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일본의 세 번째 보시면 그는 죄인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바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던 것이죠. 자, 십자가에 의해서 받은 모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 형태로 넘겨질 때부터 채찍에 맞아서 몸은 이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는 이제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런 등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게 되죠. 그가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이 쫙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이거는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대신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과 형벌을 대신한 대속자가 되어 우리 대신 재판과 멸시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속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대속의 사건은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가인 대 아벨의 사건 속에 나타난 대속의 사건은 대신 피를 흘린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유월절에서는 역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에 나타난 대속의 사건은 바로 레위기에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하는 법이죠. 자, 마지막 대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속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 누구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